지난 8월 여러분이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이 미국 PGA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골프 투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골프를 치는데 여자들은 LPGA라고 하고 남자들은 PGA라고 그래요. 여자 선수들이 유명한 거는 잘 아시죠? 남자 선수들도 요새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 PGA 대회에서 최근에 김주형 선수가 이 20살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 골프 선수로서 이 PGA 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정말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고요. 여기서 우승한다는 거는 그 골프 대회가 많잖아요. 근데 우승한다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거예요. 20살의 나이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선수 중에서 PGA 대회 우승한 선수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대 다. 이제 20살의 나이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역대 우승한 9명의 선수 중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선수는 배상문 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배상문 선수는요, 이 한국과 일본 투어를 다니면서 이 상금왕을 차지했던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PGA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시험을 해서 거기만 통과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통과를 했어요. 이 자격 시험에. 그래서 이제 미국 PGA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배상문 선수가 자격을 얻게 됐을 때 TV에서 너무 축하한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배상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것은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렸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서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배상문 선수가 이렇게 자격을 얻은 지 1년 5개월이 지나서 당당히 PGA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 인터뷰가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부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배상문이 제 친구는 아닙니다. 배상문 씨가 9살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골프를 칠 때 항상 자기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국주를 들고 아들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배상문이 투어한 동안에는 이 합천 해인사에 이 홍제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승을 했다. 이 이제 간증이 올라와서 이 홍제암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골프 선수들이 거기 가서 자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문과 이 배상문 어머니가 불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 돈으로 13억 5천만 원을 내가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국 불교 이 절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배상문 선수 어머니 간증,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문구만 보고 버스에 막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이슬람교도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타 종교인이나 이단들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뭐 기도했더니 뭐 귀신이 나갔다든지 병자가 고쳐졌다는 얘기를 하듯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용한 교회만, 용한 목사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회도 있고요. 천주교 교회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기독교인 못지않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데. 교회에서의 사실 새벽 기도는 그 교인들의 11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벽 기도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절도요 새벽 기도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솔찬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이 기도와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세상에서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를 좀 깨닫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주일이 아니라 이 수요일 날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이 믿음의 내공과 신앙의 이 공력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타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기도들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 타종교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신이 들을 줄로 생각하고 중언부언 했던 말을 계속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장시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도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이 얘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해설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구하지 말라는 건 쭉 얘기했어요. 그럼 구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뭘 구해야 됩니까? 뭘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뭘 구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한다는 거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기도해요. 기도해도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의심하면서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기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길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라고 못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그걸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 불교인들처럼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자신의 섭리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그걸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건 접어두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먼저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이 기도를 언제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물론 그게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면서 기도라는 것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요. 내 건강과 나의 부와 나의 자녀의 잘됨과 명예와 이런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든 다 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이방인이 하는 기도여도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런 기도.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달라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나한테 뭘 뭐 여러 가지 것들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나에게 뭘 구하길 바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다 느끼고 계시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거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제 거래를 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상호 이렇게 서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적정한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고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립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하대해요. 주인이 종을 막 부리죠. 그러니까 주인은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종은 어때요? 계속 서빙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스승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럼 누가 숟가락을 빨리빨리 놔야 됩니까? 제자들이 빨리 그 냅킨 깔고 숟가락 놓고 물 따라 놔야죠. 이게 대한민국의 국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생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으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대접받아도 마땅한 존재이지만 대접받지 않고 섬기는 자로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작게 되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낮은 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높여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높아진 사람들은 남을 자꾸 지배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 있으면 그거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좀 깔아뭉개려고 하죠. 자기와 자기 주변에 뭐 잘난 사람 없으면 막 사돈에 팔촌에 누구가 서울대 나오고 어디다고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나라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높은 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주제, 핵심 주제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얼만큼까지 섬기냐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가난하고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 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없어서 서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서러워요.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지 못해서 서럽습니까? 주님의 나라엔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집에서 가장 입심이 센 사람 누굽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만 그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소리가 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높아져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권력 휘두르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더라고요. 밖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어서 서러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또 무시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다름을 느껴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 와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서럽죠. 아, 내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교회 왔는데도. 아, 내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도 약육강식의 시스템과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서러운데 교회 오면 더 서러워요. 더 외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자꾸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너희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제자들이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저자 직강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같이 붙어 다니면서. 근데 결론이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 그 싸운다니까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깨져 있는 거죠. 예수님 답답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지금 나한테 뭘 배웠니? 그렇게 오래 나를 따라다니고 내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깨닫지 못하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대접받은 적 있냐? 항상 내가 너희를 대접하고 섬기고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지. 나는 너희들 중에서 한 번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있어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첫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뭐 가져와 시키는데 뭐 노예가 갖다 주면서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뭐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 제 안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이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섬겨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자존심 하나 이거 못 버립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세우려고 다른 사람들 막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은요, 열심히 잘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게 의의가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날 못 알아봐줘? 이게 의의가 돼 있어요. 또 교만하게. 또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쟤 섬기면 조용히 좀 섬기지, 아주 시끄럽게 그냥 자랑하면서 저렇게 섬기네 하면서 또 그러면서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첫 자리에 나오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깨졌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이 할 수 있다면 나에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 거죠.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 해줄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해야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청년들이 와 갖고 목사님 뭐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디 보면 또 막 배우자 기도하는 법 해 갖고 막 요상한 거를 올려 놨어요.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연봉은 얼마에다 키는 몇에다가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 또 백날 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나타난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 나타났대요. 그럼 또 다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지금의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신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야지 그제야 그래, 그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다. 그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 불안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필요한 것쯤은 알아채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까짓 것들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유익한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포가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을 주시는 것이지, 기도해도 100개를 기도하면 내가 보니까 한 50만 줘야겠는데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합당하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 더 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크게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깊이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필요 없거나 그게 나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고, 그 판단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그게 답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안 고쳐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하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뒤에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자고요. 내 기도만 쏟아내지 말고 먼저는 좀 이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좀, 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자꾸 푸틴 막 죽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분 자꾸 김정은 죽어야 된다고 막 어떻게 돼, 암살당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김정은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우리 구역, 여러분이 있는 전도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기도가 막 전 세계를 막 돌아요. 뉴스를 뭐하러 듣습니까? 뉴스 듣고 욕하지 마시고, 뉴스 듣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내 기도 제목이 돼야죠. 내 기도 제목이. 맨날 자기 가족들 기도만 하지 말고 지경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쯤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말이 되면 기도할 게 더 많아지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시길 바라요. 기도를 통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더 낮아지세요. 이 높아지는 것은 쉬워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근데 낮아지는 건 어렵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는 어렵잖아요. 안 죽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자아가 자꾸 죽고 예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